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마음 채우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사랑하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약간 새로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 날 한번 불렀는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서 가져왔는데 제 가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네, 그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네, 나도 3절 뒤로 넘기시면 돼요.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찬양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네, 아멘. 주님이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낯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길 바라며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낯설고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모르는 험난한 인상 속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10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러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이번 겨울 중에 최강 한파였던 것 같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날씨도 정말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지요? 이번 다가오는 한 주도, 시작하는 한 주도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라며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의 말씀은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을 사이와 회중으로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월 둘째 주일에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였습니다만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회개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동안 문화와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오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싸움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갈라놓으며 나라의 안위를 심히 위태롭게 몰고 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몸이신 열린문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깊이 깨닫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변화시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우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물곧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성가대가 예배 전에 앞에 앉아있지 않고 바깥에 아카페시에서 대기하시다가 예배가 시작하면 찬송과 함께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보기 어색하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한 뭐 100년, 200년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 전통은 성가대가 입장하는 행렬은 우리가 기원 후 4세기 전부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다가 이제 막 공인된 종교로 허락받았을 때입니다. 핍박받은 기독교는 어땠죠? 항상 숨어서 예배드려야 됐습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라고 자랑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항상 숨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공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보자라는 마음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나누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그 의식들을 하나씩 보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가 예배 집례자가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 불을 든 사람이 교회 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을 따라서 교회 안으로 입장을 했죠. 그 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불을 든 사람이 성찬대 위에 올려진 두 개의 불에 불을 밝히죠. 그 양초, 그 두 개의 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뜻합니다. 바로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다 하고 싶지만 아직 여건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어린이들 중에 정말 신앙이 신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촛불 조마자로 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옛 초대교회 모습을 좀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다 함께 교회 밖에 있다가 같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 모습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모습을 계속 조금씩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제자 삼으신 이야기죠. 주님은 그들을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어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물질도 좀 잘하고 그물질도 하느라 힘이 좋아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부 잘하는 사람, 말주변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지금 계십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별칭이죠. 이때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마 앞서서 가버나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종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숨긴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복음서 말씀 마지막 기억하시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들만 그 기쁜 은혜를 얻길 원했던 것이죠. 자기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다른 마을에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여전히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래도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도 나를 따라온 그 갸륵한 마음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복된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귀를 닫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밑에서 조금 떨어져서 뱃머리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앉을 시간도 앉을 장소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나를 치유해 주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 빨리 끝내고 나만 치유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 누구도 치유받았다라는 기록도 없고, 그 누구도 은혜 받았다라는, 그 누구도 용서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 마음에 탐욕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살려고 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그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으면 다 만사형통할 거라,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실까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내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들으려고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려고 오신 분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믿음 없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예배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사심만 채우려고 교회에 오셨다면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더불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주님이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죄를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의 케어를 위해서,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지러운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시몬을 봅니다. 사실 시몬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시몬은 그물을 빚고 있었죠. 어쩌면 주님이 그 사람 뱃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주님을 등지고 그 일을 계속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다. 이에 시몬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생선이 잡혔습니다. 다른 배의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야 할 만큼, 그리고 두 손의 어척에 가득 찼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본문과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하면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은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일을 했더니 사업이 번창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업체를,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번창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번창하게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한순간에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이익을 안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부를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굳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큰 기적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제자들은 더 큰 것을 바라기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항변했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또 주님이 재판받을 때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엮이면 큰 일을 당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죠? 두 사람의 모친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두 아들을 좌우에 앉히길 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전복하고 왕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고 길거리에서 싸운 적도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예수님은 제자들 혹은 주님을 믿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1억 천금을 안겨주시는 분이라면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왜 슬퍼하며 자기 죄를 고백했을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짓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물을 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맛봤습니다. 주님은 그의 열병 걸린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삶을 잠깐 살펴볼까요? 어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그 누가 어부에게 죄 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어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던지면 수많은 생선을 잡습니다. 무태 올라와 그 모든 것을 분류하죠. 어떻게 분류할까요?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선과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생선으로 분류했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울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만 한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개나 새우 혹은 문어나 오징어 같은 것은 만지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부는 다른 유대인을 위해서 혹은 내 가정을 위해서 부정한 생선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태반은 또 이미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어부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즉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피해를 받을까 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일하다가 죄인이 됐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취하리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낚는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낚는다를 헬라어로 바꾸면 살아있는 채로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줌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구해줌을 뜻하죠. 즉 주님은 시몬에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처럼 자기 죄를 아는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실패한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고 싶다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을 주님은 시몬에게 구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와 함께 사람을 살리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지금 교회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마땅할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 혹은 세례 받았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선포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성령 강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죠?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믿음 없이 그냥 이스라엘의 명절이라서 어떤가 하고 구경 온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셨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수가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날이 오기까지 베드로에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항변한 적도 있고 주님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시몬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시몬을 첫 번째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차라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복음 선포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몬은 죄인입니다. 시몬은 항상 외면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주님의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 죄를 벗어나려면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만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 그것은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시죠? 혹시 아니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러분만 살기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시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물밑에서 죽어가던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은혜를 소중히 간직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세상에 선포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막 이런 말 하기도 굉장히 두렵고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구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를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과 함께 이곳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어주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게 하셨나이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을 기쁨으로 믿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하신 축복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영생의 축복과 자녀를 삼으신 축복을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저희가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의 이 연보가 귀한 곳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바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연보로 인하여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헐벗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성찬을 받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예배를 집례하다가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30몇 년 동안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갑자기 그게 몸에 배인 습관이 한꺼번에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공동의회 때 저희가 운영위원장을 선출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두 분이 사임을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보궐선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정 보고 후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와서 금요일날 특별 새벽 예배를 휴회를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샘물 호스피스 봉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어린이부 오늘 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어린이부가 눈썰매를 좀 타러 가려고 합니다. 네, 어린이부 눈썰매장에 갈 건데 여러분 어린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용수 장로님 바로 광고 게시판을 대신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보고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두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원하시면은 행정실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아마 이렇게 출력해서 드린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봉사부 그리고 교육부 운영위원장을 재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앞에 나가서